이정하라는 그런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쓴 시 중에 고슴도치 사랑. 고슴도치가 뭔지 아시죠? 예, 가시 막 밤톨같이 생긴 그런 짐승 이게 있어요. 고슴도치 사랑. 이분이 쓴 시가 아주 여운이 있는데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사랑을 했네. 추위에 떠는 상대를 보다 못해 자신의 온기만이라도 전해주려던 그들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처만 생긴다는 것을 알았네. 안고 싶어도 안지 못했던 그들. 가시가 잔뜩 있으니까 사랑한다고 다가가는데 오히려 이게 서로에게 찔리고 상처만을 주고, 그렇다고 멀리 떨어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이 짐승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게 왜 그러냐면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거,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상처 안 받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가까운 가족들, 사랑한다고 그러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러고 보면 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면서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떠올려지는 그분 숙제예요.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 이런 차원에서 오늘도 멈추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목사님 고린도전서 13장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러고 끝나면 될 걸 벌써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가고 있어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부담은 곧 사명이에요.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줄기장창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특별히 11절 말씀 좀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들 전부 성인이시죠? 어른이시죠? 이제 애기들 아니죠? 그런데 제가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 속에도 애들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거를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림 좀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할아버지가 에릭슨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사람은 발달을 한다. 발달. 맨 처음에 태어나면 갓난쟁이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갓난쟁이가 계속 갓난쟁이가 아니라 언제부턴가 이 애가 뒤집기도 하고 또 뱀이리도 하고 또 뱀이리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가 이렇게 따로 서요. 잘한다 이러면 언제부턴가 애가 발을 띄워. 또 발을 띄는 것뿐만 아니라 애가 이제 올라가요.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고 내 거야 안 돼 이러던 애가 장난감도 이렇게 양보하게 되고 요러는 모든 과정들.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맘마 이러더니만 애가 이렇게 말을 할 줄 알게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발달이라고 그래요. 발달. 발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발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디벨롭.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애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 그 시기에 하지 못하면 이 아이가 몸은 커가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성장이 멈췄어요. 다음 그림 좀 보세요. 예. 이게 뭐냐면 들어보셨나요? 성인 아이 들어보셨어요? 성인 아이. 예. 어른인데 요 속에 애가 들어있는 거야. 내 속에 니 들었다.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건데 이 어른인데 이 속에 5살짜리 애가 들어있어. 그래서 어떤 상황만 되면 응석 부리고 투정 부리고 질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그림이 또 재미난 그림인데 뭐냐면 어른이 애를 안고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이런 상처를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면 애가 어른을 안고 있어. 사실 이 애는 50 먹은 나야. 50 먹은 난데 내 속에 있는 그 아이가 성인 아이가 나를 좌지우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 자라나지 못한 이 아이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아이의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좀 이렇게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그림 좀 여기 좀 저기 은택집사 불 좀 꺼주세요. 이게 조명이 이 램프가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 불을 켜면 잘 안 보여서 맨 처음에 영화기 여기 맨 아래 단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에릭슨에 의하면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그런 시기가 1살부터 2살 사이라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애가 세상을 배워가는 그런 겁니다. 이 영아기의 아이는 신뢰감, 세상은 믿을 만하다는 신뢰감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래야지 건강한 자아가 형성돼서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울어요. 여러분들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엄마 뱃속이랑 다른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뱃속은 어떠가 하냐면 항상 온도가 일정해. 36도,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전한 그 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돌기도 하고 이러면서 10달 동안 살았어요. 또 이 속에서는 뭐 날이 덥네 춥네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때에 따라서 엄마가 탯줄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 먹여주고 가장 안전했어요. 그러다가 10달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세상이 엄마 뱃속이랑 다른 거야. 아이는 그래서 불안해서 운다 그래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는 뭐 때가 되면 내가 뭐 젖꼭지를 빨고 밥 줘요 뭐 이런 거 안 찾아도 엄마가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해 줬는데 나오니까 내가 울어야지 엄마가 젖을 주네. 내가 울어야지만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네. 이러니까 어쨌든 불안해요. 또 엄마 뱃속에서는 따뜻했는데 나와보니까 엄마 말고 아빠라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뭐 이러는데 엄마 품처럼 안전하지가 않아. 그래 불안해서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랬대요. 기억은 안 나는데 심리학자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이 세상은 엄마 뱃속처럼 편안하고 최대한
그 완전한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이 아이는 이 세상도 살만하고 편안한 곳이구나 하는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대신 이 아이를 아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한 살짜리 애가 알긴 뭘 알겠어요. 그런다고 아이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적당히 그만 울어! 또 오줌 쌌네? 이러면서 아이에게 짜증 부리면서 아이를 이렇게 대하면 이 아이는 마음속에 신뢰감이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면서 자라나는데, 문제는 이런 불안감을 느끼며 자라나는 아이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또 몸이 허약한 이런 사람으로 자라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에게 배가 고프면 우는데, 이 아이들은 이 즐거움을 엄마 젖꼭지를 빠는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 엄마 젖꼭지를 빨면서 이렇게 즐거움을 느끼는데, 너무 일찍 이렇게 엄마 젖을 떼게 한다거나 배가 고픈데도 아이에게 엄마 젖을 아니면 우유를 제때 먹이지 않으면 이게 자라나 가지고 어른이 돼서도 젖은 물론 띄었지만 성인이 되고 이러지만 부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요, 또 성인이 된 후에도 괜히 욕심을 많이 차리는, 또 남을 빈번하게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이게 입술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뭐를 헐뜯어야 돼. 줄담배를 피우거나, 또 다른 사람들 계속 흉을 보거나, 또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다 음담패설이야. 남자분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자 이야기하고 지저분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어릴 때 태어나서 한두 살 요때까지, 젖될 때까지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짜증을 생각보다 많이 내는 이런 모든 것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교육의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면, 엄마 뱃속에는 10달 태교 그런 시간이고, 젖될 때까지 1살, 2살까지의 그런 기간이 아이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요즘 돈 벌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젊은 엄마들이 한두 달 직장 잠깐 휴직하고 금방 일터로 나가고 이러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뢰를 배워야 되는, 인생 발달에 있어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다음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를 영악이라고 한다면 한두 살, 그 다음 단계를 유악이라고 합니다. 3살까지, 젖된 다음부터 3살까지. 걔들이 알기는 뭘 알아요? 왜 모를까요? 한번 들어보셔요. 이 시기 또한 아주 연약하고 또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양육자가 아이들을 부드럽게 대해야지, 거칠게 대하면 거칠면 상처를 받아요. 사실 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자존감, 자율성에 상처를 입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오늘 7월 달에 생일인 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기대와 축하와 격려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유 그때 니를 띄었어야 되는데, 아유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지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무척 슬픈 인생이에요. 이 자존감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인생입니다.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그런 인생이다. 이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이 자신감은 어떻게 배우냐면, 가장 가까운 양육자, 부모님, 가족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부드러운 포옹. 그래서 아이들 뭐라 그래요? 담요, 아이들 쓰는 베개, 장난감, 이런 거는 다 부드럽잖아요. 우리 다빈 집사 어릴 때, 아기 때 가지고 놀던 인형 있어요? 인형 있었어요? 잠잘 때 이렇게 가지고, 뭐 하여튼 우리 딸내미도 잠잘 때 옆에 이렇게 데리고 잤던 그런 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인형이에요. 얘가 내 말상되고 나랑 동일시되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아주 부드럽다는 거예요. 아이들 이불은, 아이들 베개는. 그 아이들을 재우면서 빨리 자! 뭐 이렇게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자장가.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뭐 이런 거. 또 이 아이들이 아직 기저귀를 떼지 않은 그런 상태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주면 또 쌌어! 이렇게 목소리가 빽쩍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똥도 이쁘다야,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이가 이 자존감이 무척 높습니다. 코를 풀 때도 흥해야지, 뭐 이런 거. 이런 그 아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쌌는데도 짜증을 부리는 게 아니라 황금색이네, 이쁘네, 똥이 아주 푸짐하다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가 수치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아주 커집니다. 공감을 해줄수록 아이들은 자존감이 점점 커집니다. 어이구 잘하는구나, 그렇구나, 공감해 주는 그런 거. 그런데 이 자율성의 경험이 낮아지면 그 사람이 이렇게 강압적인 그런 사람이 돼요. 강압적인 사람이 되면 이 수치심을, 여기 다음의 개념이 수치심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잘 나서지 못하고 이러는 것, 어린 시절에 이 자존감, 격려받고 이런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숙기가 없고 자기 이야기 잘 발표하지 못하고 이러는 것들이 요때에 충분한 그런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심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나 보면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 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실 금지하셨거든요. 근데 먹었어요. 먹었다라면 그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우리를 죽이질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안에서만 아담과 하와를 있게 하지 않고 내보냅니다. 세상으로 보내면서 두 가지를 행하게 합니다. 하나는 하와에게는 출산의 경험을 하게 해요. 또 아담에게는 어떤 경험을 하게 하냐면 땀 흘려 일하여서 가족들을 부양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만 가다 놓고 오냐오냐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강하게 자율적인 그런 존재로 아담과 하와, 우리 인생을. 그래서 여성들은 결혼해가지고 출산하면서 누구를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문양호 원사님. 애 낳으면서 누구 생각 많이 했어요?
친정 엄마 생각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몰랐어요. 내가 엄마가 되어 보니까 아는 거야. 또 남자들은 어디 가면 정신을 차리냐면, 진호 씨 어디 가면서 정신 차려요? 군대 가가지고 빡세게 훈련받고 의도 터지고 막 이러다가 누구 생각을 하면 엄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는 거야. 어른이 되어가는 거야. 자율적인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거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온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치라. 다 떠났어요.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돌로 치려던 사람 다 어디 갔냐? 안 보이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금 죄를 짓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너는 귀한 존재야, 복된 존재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단계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 유치기예요. 유치기는 미운 3살. 이제 이 애가 이제 커가지고 지 거 챙기고 막 이러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변덕쟁이에요. 원하는 것이 아주 많은 시기입니다. 고집이 무척 셉니다. 또 억지를 부려요. 땡깡을 부려요. 지 손에 먹을 것이 잔뜩 쥐어졌는데도 다른 거 달라고 떼쓰는 그런 단계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했을 때 나 좀 봐줘요, 이렇게 의기양양해하는 요 시기가 바로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시기가 자기 이주의 이기주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건 발달이라는 그런 순서에 따라서 자기 주도성을 배우는 그런 시기입니다. 내 것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원칙이 없어요. 어른이 돼서도 지 거 못 챙기고, 지 시간 못 챙기고, 지 물건 못 챙기고, 지 가족들 못 챙기는 요 유아기 때, 유치기 때 해야 되는 게 주도성. 이 훈련이 조금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도성. 이 주도성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오늘 심리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하지 못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몸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지만 내 모습 속에도 나는 알지 못하였는데 언뜻 나타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아까 배밀이 할 때 나타나야 됐던 그런 모습들, 지 거만 챙기고 자기 주장만 하고 땡깡만 부리고 이런 모습이 은연중에 나에게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아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랬잖아요. 상처받는다고 그 사람 내치고 넌 있으나 마나야 이렇게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때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50이 된 이 시간에 저의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못하였던 그것 때문에 나에게 나타나는 이것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구나, 우리 목사님이 뭔가 지금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구나, 이런 저의 또 상대의 이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것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 주는 거냐면, 그렇구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구나, 잘하는구나, 힘들구나, 도와달라고 그러는구나, 감정을 읽어주면 되는 그런 거예요. 이거 사실 돈 드는 것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말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훈련받아야 되고요,
부단히 연습해야 되고요. 부단히 자라나야 돼요. 이 계단이 바로 1층에서 9층까지 못 올라가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나갈 때 9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상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이 사람에게 아픔이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상처난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내치거나 무자들듯이 자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용서하는, 또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